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8분짜리인데요. 한번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그 화면을 옮겨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냥 플레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클론으로 놓으시고요. 네, 그냥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치시면 터집니다. 이게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파동학자가 연구한 그런 내용인데요. 사람의 몸이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보는 것처럼 물에게 우리의 말을 이렇게 들려줬을 때에 나타난 그런 영상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급속 냉동시켰을 때 결정들이거든요. 반대로 나쁜 말을 보여줬을 때 또 이야기했을 때
때의 결정, 물의 결정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말을 통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물의 그런 깨진 결정들을 좋은 말 또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가
우리의 말, 언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상처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예, 말에 의해서 받죠.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몽둥이나 이런 거 또는 조폭들이 쓰는 연장이라든지 어떤 흉기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삼자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 상처가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몽둥이나 어떠한 흉기를 통해서 이렇게 폭행을 당했을 때는 상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히려 상해는 좀 몇 달이나 며칠이나 아니면 몇 주를 지나고 나면 완쾌되지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것이 말이라는 것에 실려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 이 상처가 아주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오히려 이렇게 빨리 낫지 않고 아주는 길게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남의 원한을 사거나 남과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게 한번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어떠한 사람을 되게 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저에게 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좀 약간 화를 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얌전한 고양이 화내니까 무섭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화낸 거에 대해서 우리 속담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에 비유된 것이 제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안 보고 지낸 지 5년이 넘게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투명인간처럼 됐고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자매는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저 혼자만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매하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자매는 지금도 저의 그 든든한 기도 후원자이며 또 저와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서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너무나 큰 상처죠.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건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또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칭찬과 격려를 할 때 물건이나 어떤 그런 선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격려합니까? 물론 제가 최근에 들은 건 러브랭귀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랑의 언어에서 선물 받는 게 있다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는 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된 말은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 칭찬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제 대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대학사역에서 이제 학생으로 있을 때 한 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간사님을 통해서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됐는데 그 간사님은 저에게 참 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늦깎이 신학생으로 학교를 왔을 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선배가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방치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저보다 다 어렸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간사님이 저를 해줬는데 간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참 귀하다, 형제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더 헌신하게 되고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격려와 축복이 제어를 잃을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쉴 수 없이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면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떠한 말을 했을까? 뭐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뭐 무건수행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게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 아니라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허탄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어떻게 되고 드라마가 어떻게 되고 뭐 메르스가 어떻게 되고 누가 죽었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면 불평불만의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독한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 말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농담처럼 말이 씨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장 26절에서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창세기 1장 안에서만 찾아보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걸 우리 현대의 표현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고 우리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고 충분히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이 세상에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후반부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말입니다. 명령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오는 이제
한국 대표로 대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오늘 무슨 것들을 해결하기로 했고 우리가 협정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위임을 받고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제가 한 얘기는 대통령의 말에 똑같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떠한 사신을 보내서 적국과 화친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가는 겁니까? 왕의 말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같은 말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과테말라의 알몰롱가의 축복 너무나 많이 아시죠? 많이 보셨죠? 비디오도 보셨고 부흥에 대해서 원래 그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는 인디오들이 사는 데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고 교도소가 4개 있는데 너무 차고 넘쳐서 다른 지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로 죄수들을 보내기도 했고 이렇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땅이 변하게 되고 정말 소출이 없던 땅에서 막 팔뚝만한 당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답이 없다. 이게 그전과 똑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양파 실험, 욕을 하고 막 욕한 양파는 자라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했을 때 양파는 잘 자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고 또 깜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면 우리 안에 빛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것이며 이 어려움은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명령을 한다면 그 어려움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 생각해보면 두려움 그런 본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계신다. 생각해보면 죄가 많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쁜 말들을 하며 또 허탄한 말들을 합니까? 근데 그걸 주님께서 다 듣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서 13장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살핀 다음에 그들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3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부정적인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평하는 백성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0명의 부정적인 스파이, 정탐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의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린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 거민은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또 32절에 보면 그 땅 탐지한 땅의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회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스파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냥 낭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보면 민수기서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하며 광야에 죽기를 바라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나가고 그것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정적으로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보고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부정적인 말과 한 가지의 긍정적인 말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서 14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뜻이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며 우리 생활 중에 하는 말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앞에서 얘기한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면 그들이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한 백성들에 대해서 보면 14장 28절부터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계기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갔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조차도 듣고 계신다는 것. 무서운 이야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민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또는 어려울 때 부정적이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희망의 또한 기쁨의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 일에도 무엇인가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이야기, 미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죠.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또 있으면서 지금 경계가 너무 안 좋고 한인타운이 너무 안 좋고 경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어렵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그런 희망이 생기고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안기주 집사님하고 이렇게 몇 번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제가 하시는 사업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보단 내일이 좋고 내일보단 모레가 좋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데 그게 또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어렵잖아요. 또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려운데 그 얘기를 들으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앞으로 잘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의 말을 귀에 들린 대로 행하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형상 원본이 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카피본이라 하면 오리지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한 3분 걸어가면 그 윌리엄 캐리 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에서 파이합이라고 이제 아이합인데 파사지나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이렇게 뭐 밤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는 자기 그 원래 오피스에서 또 하고 24시간 기도를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아침 6시에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많은 것들. 왜냐하면 지금은 선교사였을 때보다 더 어려운 유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각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바로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도가 차기 원하시면 천천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능력으로 행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꾼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믿음의 가운데 나아간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